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덕을 세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범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요.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지극히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강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 참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올라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보자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지요. 언제 어느 수준에 올라갈 것인지, 언제 여기까지 올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지요. 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아지겠느냐, 그래서 언제 좋아지겠느냐 다그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약한 사람들이란, 약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서지기 쉽다는 뜻이죠. 깨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믿음이 부서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고 믿음이 깨어지기도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조금만 툭 떨어져도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다 깨어지기 쉬운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이 원래부터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원래부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 연약했던 과정을, 부서지기 쉬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나고 나서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지요.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맺힌 거 그냥 따먹어 봤자 아무 맛도 없고 오히려 쓰기만 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참 답답해하지요. 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른들을 또 꼰대라고 더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벽이 점점 거칠어지고 퍼져갈 뿐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바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준다면 그 연약한 믿음도 언젠간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다그친다면 그 믿음은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청년들도 참 나이 든 사람들 바뀌지 않지요. 같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어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좀 용납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왜 강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강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한 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참아낼 수 있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강함이, 그 부요함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가지고, 그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 강하니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의식이 생겨날 만큼 자기들끼리는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교회 안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고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잡은 권리인데, 내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서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것이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집단을 가든지 다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이미 믿음이 강한 우리 하면서 우리끼리만 뭉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득권을 확보하면 세상에 별로 불편할 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 많으면 다 해결되고 줄 안 서도 되고 힘든 일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을 한번 확보해 놓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 없이는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주어졌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 저 구석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것, 나를 부요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활 방식은 대개는 적자 생존이다, 양육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약한 동물, 강한 동물이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동물의 삶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그런 방식들 악하다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들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동물과는 다른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존 방식 또한 동물과는 달라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며 돕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주님이 참 강하신 분이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강하신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왕으로 군림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섬긴다는 말을 하도 입으로만 많이 해서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많이 벌어서 내 몸을 치장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능력도,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 말합니다. 나 자신도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 말 그대로 강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층천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까지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안수? 줄이 너무 길어서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안수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내가 닿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아가고 귀신도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주님처럼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표현을 하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 강함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치레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중에 언제부터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강했던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람들의 약함을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호화롭게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함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만 보더라도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 호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인내, 위로, 평강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서 그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들, 속성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과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만 가지고 마지못해서 참는 그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인간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존재들이지요. 넘어짐에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죄를 반복하고도 좀처럼 고칠 줄을 모르고 나아지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아닙니까? 참고 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손발이 다 닳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시작 어디서부터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은 닳아 헤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져도 결국 우리 인간들을 참고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또한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도 참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너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거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런 마음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는다는 말, 이 말의 원뜻은 무거운 것을 들고 참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길이 참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보다도 무거운 것을 들고 참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들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길이 참는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내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벗어나서 용서라는 것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예수님께서 일체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 스스로 나는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못 살게 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사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것이지요. 도저히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나였지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덜 참으셨으면 아마 바울은 그냥 사울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그런 사울조차도 바울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오래 참으심이 어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즉절 심판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끝장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까맣게 다 잊고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연약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성도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면 더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녕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결국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